할렐루야. 우리에게 오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망은 썩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로 하여금 유혹과 시험에 빠지게 하지만 하나님의 소망은 영원한 생명이요 또한 구원에 관한 소망이므로 우리가 힘써 붙잡아야 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주님,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소망을 굳게 붙잡고 또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걷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고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4쪽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히브리서 2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흘려 떠내려갈까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들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3장을 시작하면서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한 중요한 또 한 가지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을 2장과 연결해서 설명하면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각을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왜 예수에게 생각을 고정하라고 권면할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핵심이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분이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시험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가 예수님에게 생각을 고정하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 성도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것에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배우고 지식에 뛰어나냐가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쌓은 업적이나 설액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부르심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늘의 부르심이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들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에게 생각을 고정하고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예수님에게 붙들어 매고자 유대인들이 신봉에 맞지 않던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5절 6절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오늘 말씀에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온 집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온 집이라는 표현에서 집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구약시대에 있었던 성막이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문맥에 맞습니다.
이것은 6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의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믿음과 소망을 주님께 두면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실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서 너희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기록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집이 바로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집 이야기를 하면서 왜 굳이 모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일까요? 히브리서의 기록자가 모세를 끄집어낸 이유는 이 히브리서라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아직도 유대교의 잔재를 다 벗어버리지 못해서 모세와 그리스도의 차이를 옳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편지를 받던 사람들은 아직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옳게 이해하지도 못하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박해를 당했기 때문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이러한 모세를 5절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노예가 아니라 집사 내지는 청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지만 아들이 아니라 청지기로 일꾼으로 쓰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하셨다는 점에서는 모세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신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하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을 만드신 분, 즉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가 아무리 뛰어나고 유대인들이 신봉해도 뭐라는 겁니까? 모세는 청지기요 일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로 하나님께 충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들로서 죽기까지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기 때문에 충성의 의무가 없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충성함으로 평가받는 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는 신분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지만 충성의 목표에 있어서는 같았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신약에서는 새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집을 세우기 위해서 모세는 청지기로 충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 즉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첫째,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예수님에게 생각을 고정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일에 실패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상속자로 충성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을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충성이 억지로 하는 종으로서의 충성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는 자녀로서의 충성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집임을 알아 신실하고 정결하게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회에 충성하되 종으로서가 아니라 상속자답게 자발적이고 헌신적으로 충성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내일처럼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